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계획들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축해 놓았던 삶의 양식들과 또 우리의 계획들이 바닥이 날 때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결혼식을 위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결혼식이 진행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나서셔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퍼 마셨던 사람들이 아까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이게 더 좋은 포도주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은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내가 준비했던 향기로운 포도주보다 더 향기로운 모습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마다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짐지며 살았다가 주님 품 안에 짐을 푸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배고픈 자들은 기름진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는 주님의 신성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준비한 계획이 끝이 나고 나의 포도주가 바닥날 때 주님이 채우라 하시는 그 물이 내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향기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명하여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실록이 가득한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힘차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알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물로 이해했던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해 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는 70%의 물과 30%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체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평생 70톤가량의 물을 섭취하는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4주에서 6주까지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일주일 동안만 마시지 않아도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죽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70%라고 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수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70%에서 수분이 2%만 부족해져도 인간은 죽을 것 같은 목마름과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많은 부분도 아닙니다. 단 2%만 부족해져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라는 제목의 음료수도 있었죠.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제품명인 것 같습니다. 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면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세가 뒤따라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액과 림프에게 수분이 줄어들 때 생기는 고혈압,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피부도와 안구건조증, 또 혈중 수분이 감소해 근육경련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수분이 부족할 때 따라오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대부분 화장품만 바꾸면 되는 줄 압니다. 고혈압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안약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몸을 격렬하게만 안 움직이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더운 시간에 사마리아를 향해 가십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이때 물을 뜨러 나왔는데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눈을 피해 물을 떠야 하는 사연이 많은 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거절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신 것은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주시고자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가 무슨 얘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남편의 이야기를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마다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들의 사랑 속에서 찾으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물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들을 물을 공급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만 바꾼다고 약만 먹는다고 안약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 여인은 자기도 무엇에 목마른지를 모르며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자기도 몰랐던 자기가 무엇에 목말랐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인이 정말 목말랐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도 시인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마도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본인도 순서를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 중요했겠지만 오늘 시인의 목마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목마름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헤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건기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죠. 혹시 사슴이 물이 있을까 하여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라버린 물길, 이 와디를 따라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물길, 얼마 전까지는 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 그 전에 글로 가면은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길.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조언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 길을 다시 따라가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물이 나올까 말이죠. 그러나 이미 그 모든 물길은 말라버렸습니다. 이 와디를 뛰어가는 사슴의 심정은 어떨까요? 조금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절박하게 물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달리다가 가죽 부대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제발 물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었더니 아니,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목말라 죽게 된 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물이 아니잖아.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 영광이 있어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하고 있고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키며 은혜 받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팬데믹 전의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친교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나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속이 너무도 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팬데믹이 코로나가 피해 갔느냐? 팬데믹으로 어려워졌던 내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교인들의 삶은 더욱 든든해졌냐? 하나님은 팬데믹 속에서 뭘 하고 계시냐? 뭐하러 그런 도움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3절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갈급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해결돼야 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시는 분명 한 사람의 고백인데 마치 두 인격의 대화처럼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황의 막막함과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실존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 낙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또 오늘의 상황에 불안해하는 우리네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주의 은혜를 찾아 헐떡이고 있으며 주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있고 마음이 깊이 상했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감정의 파도와 물결에 휩쓸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삶의 갈급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흔쾌히 나눌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늘 믿음이 충만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수시로 낭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낭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떨고 잠을 뒤척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때로는 낭망하셨고 상처받으셨고 불안해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는 것 자체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낭망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낭망하는 것에 낭망하지 말고 낭망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에는 염려와 낙심을 하는 연약한 동시에 이와는 대조되는 또 다른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대변자,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성품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낙심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찬양하도록 자신의 영혼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사람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진흙탕 싸움처럼 그 과정이 분명치 않으며 짧은 시간 동안 갈등 해소를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쉽게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과정 또한 명료하지 않은 것이죠. 한때는 은혜를 받고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 같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흔들리는 갈대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감정에 쓸려나가는 허탈감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 승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과 아픔과 의심과 상실감에 무감각해지거나 이러한 것들에 힘들어하지 않는 불안전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만큼 초월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 아픔, 의심, 상실감이라는 우리의 실존 한복판에서 매번 진리를 선택하려고 자기의 중심을 잡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 번 중심을 잡는다고 끝이 아니죠.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균형을 계속해서 잡는 행위입니다. 균형을 잡고 균형을 다 잡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균형을 잡고 넘어지는 쪽으로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이 핸들을 조정하면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나인가?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속사람 중에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누구일까요? 원주민의 우화 중에 인간은 모두 흰 늑대와 검은 늑대를 그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흰 늑대는 건강하고 바르고 착한 마음이고 검은 늑대는 악랄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악독한 마음인데 이 둘은 늘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늑대가 커져서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바로 내가 계속 먹이를 주는 쪽, 내가 계속 묵상하고 힘을 실어주는 쪽이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목마름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고 불안함 때문에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낭망할 때 하나님을 떠나죠. 불안할 때 집요하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낭망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불안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응애 울기만 하는 어린아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의 필요도 알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것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힘들어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일들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까지 나서실 필요 없다고 체면 차리는 동안 오히려 삶과 관계를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이들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설명할 능력이 없고 분별할 능력이 없지만 아이의 울음이 들려진 순간부터 이 문제는 더 이상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아빠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히 목말라 하는 시인은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느니, 지금 문제를 개선해달라느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목마르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급함,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알기에 부르고 모르기에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건데요. 믿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부르고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또 그 문제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구원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으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지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필요한 중에도 고분분투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닫혀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을 향한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전심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때마다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퍼내고 퍼내도 시원한 생수로 채워지는 기쁨의 우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강처럼 흘러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고 숲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예물과 함께 성도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구제헌금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제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드려질 예정이니까요. 헌금하시는 분들은 구제헌금이라고 항목을 쓰셔서 내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우크라이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는 없고요. 현장 예배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금요일 7시 연어은혜교회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4월 17일은 부활절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또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는 부활절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